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영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고귀한 영적 신분과 고귀한 영적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걸 알려주는 것이 큰 주제가 하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복과 특권을 주셨는가, 그걸 알아라. 이게 성경의 큰 두 가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까? 자꾸 흐릿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자꾸 상기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환기시켜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앞에 지금 닥쳐있는 어떤 공부 문제도 아닙니다. 진로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자신이 현재 어떤 영적 신분을 가졌으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영적 특권을 주셨는지를 모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와 맞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맞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우리는 그것을 능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긴다는 말이 내 욕망대로 다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 공부했죠.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진짜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반추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신 위대한 일이 무엇인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떤 특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거대한 논증을 지금 펼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논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과거 상태와 현재 영적 상태를 극명하게 대조한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내가 얼마나 큰 구원의 은총을 입었는지를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자기 과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나는 전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를 교회로 불러들였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디보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네, 나는 괜찮은 인간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알려준 거죠. 과거는 어쨌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축복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잘 직면해도요, 만일에 우리가 진짜 이방인 상태로 내가 만약에 있었다가 죽는다,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으로만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긴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의 부탁입니다. 나는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몇 살까지 더 살지도 모르고 내가 언제까지 영광 함께 목회할지도 모르겠지만 제발 10대 20대 여러분들, 청년기의 삶이라는 게 인생의 전부가 말이 오락하고 노는 것과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당할 영적 위기, 위험을 생각하면 나는 끔찍합니다.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 두 개가 전부가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조금만.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어요. 하나님 없이 위대한 학위를 받아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 높은 금자탑을 우리가 쌓아요. 근데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소망이 있죠? 근데 우리 10대 20대 젊은이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안 죽을 거라고 생각. 나는 죽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학이 아니어도 우리 인생의 경험에 근거하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벌었던 수많은 돈, 학위, 인생의 금자탑이 도대체 무슨 소망이 된다는 말인 것입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과거에 우리의 삶은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비참한 영적 과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참한 상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는 걸 배워내야 됩니다. 내가 계속 도전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 예수는 종교적인 것에만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거는 그냥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만 필요한 대상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골로새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가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가 된다. 그 말은 뭘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의 통치와 그의 역사와 그의 섭리와 그 인도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우리가 공부도 하고 뭐 직장도 두드리고 해서 하는데 그 만물의 주되신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면 단 하나의 문도 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문은 고사하고 어쩌면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코에 호흡을 거두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종말을 맞이할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예수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종교주라고 생각하는 거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것, 예수로 사는 것을 배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비참한 영적 과거, 우리 현재 상태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바꿔줬습니까? 에베소서 읽었습니다. 세 가지로 바꾸었다고 말하죠.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받으심, 그의 죽음, 피 흘리심,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 세 개를 말했어요. 십자가, 육체, 피 흘림,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걸 합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형벌,
대속적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나오는 그 진노를 완전히 잠재우시고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적대적 담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왜 기독교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법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학위도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학위도 예수 없는 사람들이 더 좋은 논문도 많이 쓰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금자탑을 쌓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높고 화려한 금자탑을 쌓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진짜 복음인 것 같은데 왜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리심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 때문에 막혀있는 적대적 담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인간의 돈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학위로도 안 되고 인간이 쌓은 금자탑으로도 그 막힌 담을 헐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리심과 그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우리 자신과 모든 인류가 다 동원이 돼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적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원히 믿어야 되고 영원히 자랑해야 되고 영원히 증거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예수 자랑하지 않고 이상한 세상에 껄렁껄렁 세상에 거 뭐 자랑하고 그래 뭐 어쩌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뭐 돈을 수백억 천억 벌어본 적은 없고 세상의 모든 걸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나는 23살까지 예수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비참하고 어둡고 추악한 것인가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극명하게 이게 대조돼서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의 빛에 비춰봐도 뻔한 것입니다. 뻔한 것. 생각해 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만일에 세상에 선한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 보고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야, 그래 복음도 너가 조금 한 50% 정도 취하고 그 다음에 세상 것도 괜찮으니까 세상 것도 50%를 취해라.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말씀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말해. 선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려고 그런 게 절대로 아닌 거잖아요. 예수 안에만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 진짜 누려야 될 행복, 진짜 누려야 될 기쁨, 기독교가 말하는 극단적 쾌락, 그것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결과가 뭐냐는 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적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특권을 주셨다고 말해요? 우리는 2주 전부터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근거하면 첫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만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 준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우리를 모든 적대 관계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 줬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막 이럽니다. 조금만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흔히 말해서 뭐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 막 그 알면 얼마나 자랑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우리 엄청 자랑하잖아요. 내가 그를 안다는 거지요. 난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지난주에 열받아가지고 하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도 봤나 모르겠어요. 한국에 무슨 부산의 어떤 목사가 말이에요. 트럼프하고 사진 찍었다고 난리 봤죠? 여러분, 이게 바로 소선지서에서 말하는 종교인들이, 목사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나 교회 장로들이 정치의 맛을 들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종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해야지. 아니 어떤 정치, 교회도 안 나가는 트럼프 그러잖아요. 내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말했잖아요. 진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사람이 뭐 길에서 휴지를 줍는 사람이든 청소부든 상관없이 한 형제 자매들과 같이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겉으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도 속내는 다 거짓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줄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뭐냐 그러면 번영신학자들이에요. 미국에 번영신학은 내가 보기엔 이단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번영신학자들에게 어떻게 줄을 대가지고 트럼프를 만나고 트럼프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와 봐라 말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내가 보기에는 그 목사도 그럴 거지만 그 교회 교인들도 나 요거도 먹을 각오하고 합니다. 물론 뭐 내 설교를 듣는 사람도 없지만 대단하게 할 거예요. 뭐라고 봐라 우리 목사님이 정치인들이 한국의 정치인들이 가서 만나지도 못하는 그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사진도 찍고 봐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목사를 모시고 사냐.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목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근데 뭐 분별을 못하는 거죠. 아모스 시대나 미가서 시대 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정치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정치적인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 자기 영적인 사람인가를 과시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똑똑히 읽어야 되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리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던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결과는 뭐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14절 이하에 근거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살게 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진짜 믿고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도전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한 것처럼 해도 실제는 굉장한 두려운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화평이라는 개념 자체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화평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공포의 마음 외에는 가질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왜? 생각이 추악하고 마음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행함이 더러운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추악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과 적대적 담을 완전히 허물어 줬다는 이걸 내가 믿게 될 때 나는 하나님과 화평해졌구나. 나는 비록 추악한 인간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화평해졌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내가 그분이 주시는 은총을 내가 늘 사모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현재 영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뭐 할 수 있게 됐다고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본문 2장 17절에서 18절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11절부터 펼쳐온 논증의 최고 절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11절부터의 일종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적 형벌을 우리 대신 받고 죽으신 궁극적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주고 적대관계를 없애고 평화롭게 만들어줬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담대히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뭘 근거라 해서 나가겠어요?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피 흘리심, 이것만이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이신 거죠. 그 너희는 그의 죽음을 의지하고 그의 죽음의 결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놀라운 선생이라고 말했죠. 야, 너희는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냥 나가기만 나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오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의 것이 되게 해줬냐, 이걸 먼저 알려줘요. 내가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예전에 보면 많이 있었어요. 아니, 2000년 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라는 인간이 죽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자꾸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그걸 우리들에게 알려줘. 어떻게 20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의 죽음과 그의 모든 공로가 오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 것이 되냐라고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다고 말해요? 17절을 다시 읽어. 17절 같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먼 데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해주고 가까운 데 있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 사람 끝에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를 내가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예수를 손으로 만진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복음을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 사람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환상을 통해서 만들어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 체험을 통해서 만들어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걸 알려주고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또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이 만들어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그의 성령과 그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성취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걸 듣고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멀리 있는 사람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게 맞지만, 이걸 오늘 적용하면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문 가까이 이르렀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마틴 노이드 존슨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교회 안에 겉으로는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적 특권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여기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과장이 합니다. 수천 명이 지나갔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가 전해준 복음,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만드신 그 복음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가까이는 왔지만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가까이는 와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가까이는 왔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가까이는 왔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특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인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제발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학기에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짓된 복음을 붙잡고 그걸 이루려고 여기를 찾아올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않고,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거짓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에 바람이 불어올 때 자기 자신을 지탱하지도 못할 거짓된 인생의 기초 위에 자기 집을 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잘난 척하면 되는 거예요? 맨날 내가 맨날 그러다가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저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주시는 이 귀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거듭나고, 그들이 진짜 멀리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로 사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 17절에서도 이 원리를 똑같이 재천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왜 자기가 복음 전하기를 그토록 갈망했던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의 의가 그 사람 것이 되어서 인간의 비참함을 털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놀라운 신분, 특권, 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원리를 분명하게 천명한 거지. 뭐라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모르고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혼들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 없이 어떻게 가능해요? 가서 복음을 말하면요 얼마나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여러분, 내가 자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러 간다, 밥 먹으러 간다, 수백 킬로를 갑니다. 수백 킬로를. 근데 복음을 말하면 얼마나 업신여겨요.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렇잖아요. 이 위대한 복음, 유일한 생명이 되는 복음,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 복음을 그들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기 때문에.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힘써 듣기를 바라요. 주일에 한 번 복음 듣고 반은 와서 졸고 앉아있고 마음속에 그냥 목사 설교 비판하고 또 뭐 끝나면 어디 갈까 계획 세우고 있어가지고, 그런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과 똑같은 거죠. 우문고사하고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새 마귀가 탁 채가버린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삶의 방식이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인데, 믿음 어떻게 자란다고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가까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겸손히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까워졌는가에 대한 이 명료한 근거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게,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만들어줬다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이것만 꽉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나는 그걸 믿는 사람, 이것만 붙잡으면 남극 가서 살아도 됩니다. 북극 가서 살아도 됩니다. 뭐 세상이 완전히 뭐 IMF 시대보다 100배 더 어려운 시대가 와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죽으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이 이 세상보다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천국 간다 그러면 다들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라고 여기는 거지. 나가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우리 것으로 삼았는지를 알려준 다음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께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18절을 읽어봅시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죠. 여러분, 뭘 발견하게 돼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뭐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 얻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기억합시다. 아멘. 자꾸 어줍지 않게 왜 기독교인들이 영적 능력이 없냐 그러면요, 그냥 교회에 있을 때는 뭐가 되는 것 같아, 교회 밖에 가면 왜 안 되냐 그러면 다시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며 그분이 현재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다시 세상은 내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영적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삼위 하나님으로만 된다고 말하죠. 뭐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저로 말미암아. 저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요, 저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해. 나가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당연히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새생명 때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한국의 유명한 어느 대학에서 저기 중동의 어느 이슬람 놈이 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수년 전에 기독교는 이단이다. 왜냐? 너희는 삼신론을 믿는 거다. 하나님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너희가 말한 성부만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무슨 디펜스를 못했다고 내가 뉴스를 전해 듣고 속으로 진짜 화가 나가지고 막. 여러분, 삼위일체가 아니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이기도 하지만 삼위일체가 아니고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일에 이슬람처럼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 우리가 말하는 성부만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부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부가 죽어버리고 없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우리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모든 매 순간 삼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성부 하나님,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한 성령 안에서만 둘이 하나가 되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뭔 말이에요?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을 없애버리고 예수를 통해서만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죠. 과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둘이가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둘의 모든 담을 허물어 버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오게 만들어줬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도 예수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유대인도 예수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똑똑히 기억합시다. 지금 이 현대 교회, 뭐 현대만 아니지만 현재 교회 안에 내가 나는 이단으로 그런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이 유대인을 구원하는 방식과 오늘 우리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세대주의자들입니다. 내가 볼 때 세대주의자들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언젠가 다룰 건데 2주 후에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죄 때문에 분리된 모든 인간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사도가 말합니다. 잘 주목해야 됩니다. 왜 사도는 그 앞쪽에는 다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가 갑자기 이 18절에 와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꾼 거죠. 바울의 논리입니다. 바울은 많은 곳에서 어떤 적용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논리를 탁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더 이상 공포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너의 아버지다,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남성도 아닙니다, 중성도 아닙니다. 또 학교 다니는 애들도 대학 캠퍼스에 보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전도하는 그 미친 인간들 있잖아요.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또 끌려다니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도 아니고 중성도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역할론 때문에 그러는 거죠. 뭐 현대도 그러지만 특별히 고대 사회에는 그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장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고 가정을 위기로부터 지켜내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께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알지만 어린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린 자식이 가정 경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잖아요.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합니다. 아버지. 정신이 바로 박힌 인간이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노릇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예수의 피를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친밀히 사랑하고, 그분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필요를 공급하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여러분은 뭘 믿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믿으려고요. 내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바울의 거대한 논증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의 찢기신 그의 몸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의 피 흘리심을 바라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공포를 없앨 수 있고 하나님과 갖는 불안한 모든 것을 잠재우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지요? 공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공포. 그래서 내가 언젠가 말씀드려, 그중 하나만 말씀드리면, 원피스 같은 제사장 옷을 입고 제일 끝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 그랬죠. 전승에 의하면 실제로 발에다 끈을 묶고 들어갔다는 거죠. 왜?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속에, 공포 속에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게 되기 때문에, 만일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들어가 꺼내면 그도 죽기 때문에 제사장의 발에 있는 끈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겠습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제정한 의복을 갖춰 입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쩌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그걸 의지하고 우리가 그 앞에 이제 담대히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곳에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두 구절 우리가 많이 인용했던 구절이 다시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는요, 앞에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 그분이 행해 주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덧입고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알려준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근거가 뭐라고 말해요? 두 가지라고 말하죠. 물론 하나지만 구분해서 말하면 1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나아갔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을 의지한 것이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두 번째로는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진짜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아가는 관심도 없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로 그 앞에 담대히 나아오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믿고 언제든지 그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그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절감하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백 번 말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1학년 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2학년 때는 2학년 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대학원 때는 대학원 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 휘장을, 담을 완전히 걷어내 주시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필요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